우리 믿음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건강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사회적 격리와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큰 불안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정신학자들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러분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 큰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어려움에 있는 코로나19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운 이 시대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금 어려운 이 시대, 예수님의 고난주간 사순절을 우리가 마지막 보내면서 이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저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시에 그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나의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의 평생의 설교와 나의 평생의 신학과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맞으며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희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총독의 관저에 이끌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조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먼저 우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와 모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기 위하여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접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수치함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벗기심으로 장차 입게 될 영광의 흰 옷을 입기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홍포를 입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홍포를 입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여러분 늘 하고 다니는 망토가 자색, 홍색 여러분 망토예요. 예수님께서 그 홍포를 입힌 것은 우스꽝스러우라고 입힌 거예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영혼의 진통을 안고 이것에 달려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셨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5장 상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채찍을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때렸을까요? 40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죽 끈 끝에 나비나 못이나 짐승의 뼈를 달아서 더 고통과 아픔으로 채찍을 내리쳤다라는 거죠.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식한 망나니를 만나면 가죽에다가 물을 묻혀서 더 고통을 배가하고, 여러분, 그것이 온몸을 휘어감아 어떻게 해요? 온 갈비뼈에 있는 살이 뜯겨져 나와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해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홀이 있습니다. 그 홀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홀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권력과 부와 영광의 상징이 바로 홀이에요. 근데 홀을 뭘로 만들었어요? 갈대예요. 보잘것없는 갈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왕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 군병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은 정말 온 세상을 심판하여 모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 꿇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재판장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정부에서 내리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게 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고 지켜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가야 할 것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 머리 위에 뭘 썼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면류관을 대신해서 가시를 만들어서 씌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을 뱉아 당할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천사도 흠모하는 얼굴 아닙니까?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얼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고 경배받으시고 천사가 수종주는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얼굴이 야만인들에게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모습을 생각하며 300년 동안 무덤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마라나타 곧 오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쓰셨던 가시관에 오늘 집중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관은, 예수님의 십자가 면류관은 속죄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을 썼어요. 그것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상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친히 체휼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은 누가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는 그래서 구원과 평화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속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당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이렇게 번역되어지지만 헬라어 원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가 되었다,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내려진 저주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은총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는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에 박힌 그 가시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시는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땅은 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가 어디서 비롯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가시를 겪는 그 고통이 시작되어졌다 이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가시는 인간의 영혼을 짓밟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은 곧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의 가시관을 씌웠고 우리는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저주의 면류관을 씌웠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면류관을 써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면류관을 씌웠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 치유의 면류관, 속죄의 면류관을 씌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면류관은 상처를 치유하는 면류관이다.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은 크고 작은 가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사정없이 어떻게 했어요? 찔러 넣었습니다. 병정들이 맞대기로 가시관을 내리치자 가시들은 더 깊이 찔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찔린 그 가시가 우리를 치료해주는 가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크고 작은 상처,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주 크고 굵은 상처를 이해해주는 치료의 가시면류관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가시가 있지 않나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쓴뿌리의 아픈 상처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매일처럼 나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하나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충성하여 봉사하다가 오히려 상처받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가시에 찔려 오히려 시험이 들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다가 찔릴 때도 있더라 이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만과 근심, 내적인 갈등도 여러분 가시가 되어 내 영혼과 마음을 찔러 피나게 할 때가 있더라 합니다. 인간들마다 저마다 가시에 찔려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분 괴로워하더라 이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큰 아픔과 큰 상처가 있어요. 가계와 걱정, 큰 어려움들이 상처로 다가옵니다. 국민건강센터에서 지금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했대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컸대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어지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분노가 일어났대요.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신천지. 아마 그럴 거예요, 결과가. 신천지 때문에, 집단 감염 때문에 이런 일이 더 확산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제일 오래 입원한 환자가 가장 신천지에서 많이 전염을 확산한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해 있대요.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3천만 원을 누가 다 지불하느냐? 정부에서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사를 듣는데 짜증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짜증이 팍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을 이겨야 되고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야 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상처와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상처는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그 상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찢겨진 상처, 온갖 상한 심령들, 이 모든 면류관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울며 달려와 주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야 될 놀라운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은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은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가시관을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셨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고산에 가시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아름다운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 삶이 찌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의 부활에 영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어느 구두회사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급스러운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드린다고. 다이아몬드는 커팅이 많을수록 더 빛나는 보석이 되어진다고요. 본차이나는 뼈를 부스러서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들 때 더 귀한 도자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과하면 더 귀한 그릇과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완전히 밑바닥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윗을 고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참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세계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 갖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의 가시를 찔려 울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통곡하여 울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40일을 금식하였다. 여러분이 입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슴을 당하였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죄 없이 나도 흉악범으로 취급을 당했다.
여러분이 인생의 짐이 무겁고 쓰러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상처난 그 십자가로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 가시관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에 구속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치유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승리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짊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